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 만나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심으로써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아시고 주님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하는 이 말은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하는 현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질 걸 알면서도, 배반할 걸 알면서도 주님은 서운한 마음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뭐 저런 놈이 있어 그러고 막 불쾌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모으고 우리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왕 되신 줄 알고 그리고 서로 권력 다툼에 빠집니다. 시기 질투하면서 정말 영적인 귀가 먹혀서 예수님이 저렇게 죽을 지경이 돼서 땀방울이 돼 빗방울이 돼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느닷없이 십자가를 속전속결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갇히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왕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리자, 무덤 속에 갇히자, 이 제자들이 가진 실망감이라는 게 얼마나 클까요? 그 허탈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그들은 두려워서 그들도 붙잡힐까 봐 그들이 모이는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시점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아침 그 꼭두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너희들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 성질이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으면 두 가지, 적어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일말에 의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나?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희한하네, 희한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희한하네.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이가 없는 거지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마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역시 믿지 않았다. 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고 그렇게 그들이 보고 들은 걸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지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마가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막 화가 나서 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정말 안타까워서 꾸짖으시는 걸까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마가에 의하면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려고 한 것이지 분노하시고 실망하시고 정말 화가 나서 진노하셔서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받고 주는, 폭리를 받고 돈 받고 주는 사람, 그리고 양과 소가 막 어우러져 가지고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보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둘러엎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다 내쫓아내면서 주님이 진노하시는 모습, 두 번이나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저주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화내시면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꾸짖었다고 했지만 그 꾸짖음은 애정이 가득 서린 안타까운 마음의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정말 그 성품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분노하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어미 닭이 그 병아리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함으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24장인 부활 사건이 부활 후 예수님이 딱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 천사들을 만났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누가는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스승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 두 제자가 12제자가 아닙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보면 12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두 제자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가 약 25리라고 그랬으니까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0km 정도 되는 거리면 어딘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좀 걸어서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주님은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나그네가 지금 그 엠마오로 가는 것처럼 주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합류를 하십니다.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랬습니다. 어디서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슬며시 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 같이 합류를 합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정말 답답해서 그럴 수가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둘이 서로 얘기하는 걸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 뭘 그렇게 신중한 말을
뭘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그렇게 진지하게 뭘 그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머물러 서요. 그러면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로 같이 합류를 했으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10km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길로 합류를 했으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 모르냐? 어떻게 당신 혼자만 모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밌죠? 여러분 무슨 일인데? 라고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데 제3자가 얘기를 듣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책망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야. 좀 생각 좀 해봐. 왜 그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믿음들이 없냐? 아니 성경이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신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걸 왜 그렇게 못 믿고 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수를 더 뜨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도 시치미를 뚝 따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들을 질책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일으켜 세우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을 해서 성경에 나온 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들려줬다. 여러분 1시간 들려줬을까요? 2시간 들려줬을까요? 그 길을 가면서 그 1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10km 걸어가려면 적어도 2시간, 3시간은 걸려야 할 텐데 2시간, 3시간 걸려서 걸어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두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지금 행동을 보십시오. 두 제자가 갈 때 뭐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등신들아 지금 너희가 이러고 있을 때냐? 막 이러고 막 화를 내고 막 방방 뜨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인품 있게 정말 자상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들의 인격을 타치하지 않으면서 그걸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자, 더 재미있는 거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이제 도착할 때가 됐어요. 엠마오에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제자는 엠마오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자기네 고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배려를 하시나. 예수는 더 가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셨다. 그러자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여기 묵읍시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 때도 됐고 좀 같이 좀 식사 같이 하시고 그러자고. 이미 벌써 많은 성경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미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자. 그래서 식당으로 안내를 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채 하고 그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엠마오로 낙심 중에 두 제자가 고향을 찾아가는 낙향하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
그들을 보듬어 안고 깨우쳐주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예수님이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로구나. 우리 같으면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말이지,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만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난 것은 예루살렘의 이제 부활 후 첫날입니다. 부활 후 첫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모이는 그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거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행동을 보면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봐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주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바보 같은데 여기서 지금 너희가 뭐 하고 있냐 막 이러면서 화내실 만도 한데 하나도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인자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10제자가 이제 도마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을 찾아오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 손과 손과 그 옆구리를 만져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도마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뭔 소리야, 정신 나간 소리야, 귀신을 받겠지,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보고 만지기 전에 난 못 믿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8일이 지나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늘 말씀해 주신 걸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죠. 자, 부활하시는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셨고,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어디 하나님 나라 가셨나 보다, 어디 가셨나 보다, 이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셨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8일 후에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데 그때 도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마 8일 만에 나타나신 주님이 도마를 보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럼 어이구, 너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 맨날 따지고 너 맨날 의심하고 그랬지, 그 버릇이 어디 가냐?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주님 얼마나 사랑이 넘치십니까? 우리들이 사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단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는 겁니다. 실망도 될 만한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제 저것들 내가 상대 안 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존심이 뭐라고 조금만 누가 나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견딜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배반했는지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하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 보면 철저히 응징하고 철저히 원수시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안 만나고, 그럼 이러는 게 오늘 우리들인데,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술 먹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술 한잔 먹고 어깨동무하고 나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 번 원수되면 영원히 원수라고, 이거 안 푼다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도 얘기하고 남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얼마나 분노하실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꾀를 부릴 때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날수만큼이나 우리 주님께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님께 안겨드렸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건지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 같으면 화내고 너 같은 거 다 상대 안 해, 이럴 만도 한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 주님의 사랑에 감복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세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주고 한 번 더 참아주고, 그래 힘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차갑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지적하고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정치계를 보십시오. 그거 한 말 한마디 했다고 난리, 동네방네 난리들입니다. 오늘 그게 정치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럼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또 아파지고 또 아파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품으셨습니다. 인내하면서 인자하게 그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흘 동안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너는 회복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수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가 마침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있느냐고, 난 거꾸로 나 그럴 자격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말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지적함으로써 사람이 바로 서게 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참고 기다려줄 때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